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교회의 일꾼 영접하라, 교회의 일꾼을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을 다 마쳤는데요, 이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인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로마 지역 안에서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이들을 향하여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까지 총 28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사실 그 가족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은 더 많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은 이들이 여기가.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 먼저 인정받았던 자, 혹은 첫 열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됐던 어머니와 같은 자, 그리고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특별하게 할애를 해가지고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 갈라디아서나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돼 있어요. 브리스가, 브리스길라 같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굴라. 아시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가 여인이에요. 아내. 아굴라가 남편. 보통은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브리스가를 먼저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신앙의 호주가 먼저 언급되는 것임을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보다는 그 부인되는 브리스가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영적인 신앙의 호주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장로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훨씬 더 평신도 평신도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렇게 안수는 받지 않으셨어도 훨씬 더 성숙한 믿음으로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원래 장로가 세워지기 전 안수 집사가 먼저 세워지는 그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안수를 받는 문제도 특별히 이제 교훈 장로의 안수 문제는 아직도 신학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합동, 합신, 고신, 그리고 우리 개신, 그리고 순장, 이렇게 한 4개, 5개 교단 빼고는 이제 다 여성 안수가 지금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히 보수교단이라고 일컬을 때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일 성수의 문제, 우상 숭배,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여성 안수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LGBT 동성애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양성이 평등한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성은 남녀 두 가지가 아니고 이것은 학교와 특별히 교회가 우리에게 쇠뇌한 아주 잘못된 그런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적 가르침에 그 기독교의 역사에 이게 이렇게 묻혀가지고 쇠뇌당한 것일 뿐, 우리의 성은 두 가지일 수가 없다. 아주 많아서 양성이 아니라
남자 여자 딱 두 개만 양쪽으로 다르게 나눠져 있는 성이 아니라 그냥 성, 아주 다양한 성, 유네스코에서 또 WTO에서 실제로 이렇게 정한 생물학적인 성이요. 46가지예요. 46가지. 남자와 여자를 두고 그 사이에 거의 50개가 넘는, 아마 지금 60개 될지도 몰라요. 50개가 넘는 성이 존재해요. 네.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가지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실제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이게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화장실이 있겠죠? 네. 남자에서 수술해서 여자가 된 사람 화장실, 여자에서 남자가 된 이들의 화장실, 이런 화장실을 이제 트랜스 화장실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놓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아침에는 나는 여성이고 저녁에는 남성으로 지낸다. 나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성을 주장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법적 판례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성을 주장해야 하고 성을 부모가 강요한다거나 교회가 세뇌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들이요, 너는 여자야, 여성스럽게 다녀야 돼 라고 말하면 이제 잡혀가요. 그 성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빠 엄마도 못 부릅니다. 네. 아빠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모님 1, 엄마는요 부모님 2, 그렇게 해요. 아빠 엄마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 여자 아빠가, 남자 엄마가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는 너무나 그냥 적어도 그렇게는 안 되겠지, 그럴 리가 하시지만 이건 이미 다 지금 저기 유럽에서는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것을 상당히 빨리 수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해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늦춰진 건데, 이제 곧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일은 이제 물꼬가 터져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화되는 수순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올림픽도 보셨죠? 남자가 이제 트랜스젠더가 돼서 여자부 복싱 경기에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한 그 운동선수가 잽 하나 날렸는데, 그 잽 하나 날린 거 그 여자 선수가 맞고 여기가 주저앉아가지고 자기가 느낀 거죠. 이거는 두세 대 맞으면 자기가 죽겠다 해서 기권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한 상태. 아마 IOC에서 어떻게 제소가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안 바뀝니다. 벌써 다 올림픽위원회부터 해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실제로 여자의 벽이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지금 트랜스 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 하게 되는 경우들이 아주 피해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면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과 범죄가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 선수 얼마나 힘써서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 말이죠. 트랜스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저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래서 대결을 한 거지만 당연히 모든 골격이나 근육은 다 남자이거든요. 그런 선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그게. 그런 일을 방조하고 적극 권유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이제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세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대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예. 신앙의 호주가 꼭 남자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신앙의 호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것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구별이 돼야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 그 구별은 있어야죠. 그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 경계를 넘는다면 멸망만 있는 것일 뿐이에요. 네. 우리는 신앙 안에서 그런 성적인 성의, 양성의 평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그 원리, 그것을 결코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을, 신앙이 더 깊은 아내를 더 앞세워가지고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잘 섬겨 나갔던 것,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복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도 복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인데, 물론 문헌들이 없어서 그 이름을 가진 이들이 도대체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떻게 우리 사도 바울을 도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몇 인물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성경에서 그 행적을 나타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이 될 때까지 좀 살펴보고요. 우리 안에 16절까지의 이 문안 인사 가운데서도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그러니까 1절부터 총 4절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잘 영접하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었죠.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의 계획이 어떻다 그랬죠? 지금 머무는 곳은 추측하기로는 고린도, 일루리곤 지역 중에 고린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원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 서바나로 간다고 그랬는데요. 그 로마로 가기 바로 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심부름, 헌금을 드리는 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심한 기근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더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뭐를요? 헌금을 했어요. 힘써서 헌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주께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요,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헌금 액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달함에 있어서 받음직하게, 실수 없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서 로마로 가려고, 어디로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보내온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네, 우리 15장 후반부에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다가 이제 다시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로마에서 너희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을 해줬으면 좋겠다. 로마에 가서 너희들과 예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축복들, 신령한 축복들, 그런 것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막지 않으시면 이제 서바나로, 그 땅끝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 누구를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인 베베라는 자매를 심부름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베베에게 들려서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는, 지금 그 장면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우리 사도 바울의 일행으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집사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는 특별히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네.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4절에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을 뿐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 여러 교회에도 그와 같이 헌신했다라고 말해요. 네, 정말 위대한 일꾼들이죠. 네, 이런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는 심지어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멘. 사도 바울을 뭐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 영접을 하는 그들이었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했다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접하고 너무나 쉽게 그 바른 온전한 참된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긴 한데요. 원래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대접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대접하고 대우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 바울은 가룟유다 대신에 실제적인 12사도에 포함되었는데요. 형식적인 제도적인 그런 제자는 우리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것처럼 마띠아가 뽑혔죠. 제비로. 근데 그이는 형식상 제자이고요. 그거는 제비로 뽑은 거고 예수님이 뽑으신 게 아니. 실제로 예수님이 불러야만 제자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사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사도 바울은 빛으로 만났죠. 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눈에 꺼풀이 씌었다 그랬어요. 꺼풀이.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함으로 그 꺼풀이 벗겨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눈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눈곱이 끼거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눈물이 눈에 막 모래가 마치 낀 것처럼 제대로 눈을 뜰 수 없었다거나 이번에 산소망교회 이렇게 공사하다가 용접하는 것을 이제 돕게 됐는데 제가 이제 공병대를 나왔기 때문에 용접 이렇게 하는 것을 조금 이제 봐서 이제 이렇게 시다를 제가 잘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공병대에서 이제 그 전공이었고 이렇게 용접을 할 때 그 용접봉 불빛을요 아주 그냥 직접 제대로 쳐다보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용접 팍 스파크 튀는 것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요 흔히 그걸 아다리라고 하는데 아다리 제가 공병대에 가가지고 처음 공사할 때 그걸 봐가지고는 한 이틀 동안에 아다리가 생겨서 눈이 빨개지고 진짜 여기 눈에 그냥 모래가 자글자글 있는 것처럼요 얼마나 아프고 눈을 도대체 뜰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거는 눈 안 쓰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공병대 가서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침상에 누워 있어가지고 아주 고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게 잘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쳐다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 잘 봐야 되니까요. 보다 그냥 아다리가 걸려가지고 근데 우리 그 조충희 목사님 동생 조진호 사장님이 그걸 계속 하시다가 이제 아다리가 되셔가지고요. 그런데도 일은 하셔야 되니까 인공 눈물 넣고 또 안약 넣으시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일을 하셨어요. 아주 더 땀도 나는데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구별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고생스럽게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런 눈을 보는 사람이 더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친한 사이 아니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가까이 하기 싫고 뭐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눈이 그런 상태였다면 복음에 실제로 상당한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구했죠.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좀 제해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그 약한 곳에 머물므로 너가 진짜 강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런 정말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하면서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고백하면서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 좀 지극히 작은 자 정도로 여겼는데요. 만삭되지 못한 정도. 근데 지내고 보니까 자기는 사도하고 비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깨닫죠?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죄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두머리, 괴수,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도 괴수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우리 사도 바울. 그 눈에 있었던 그 가시는 우리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은혜를 깨닫고 알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을지를 아시고 그것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것을 누르는 방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시를 허락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 내가 깨달은 바가 많아서 교만해질까봐 내가 그 가시를 두어서 너를 겸손케 하셨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또 어떤 형편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겠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신 거예요.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아니라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가시를 제하시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거죠. 뭐 거칠 게 없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사단의 가시는 사실은 가시가 아니라 위장된, 변형된 뭐다? 변형된 은혜이다. 변형된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무엇이다? 은혜이고 복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줄 만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렇게 영접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계속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절부터 2절, 3절부터 4절 이 교회 일꾼을 잘 영접하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베베는 2절에 보니까
일꾼으로, 여기 일꾼은 이제 집사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집사. 네. 우리 디아코니아라고 해가지고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봉사하는 일인데, 봉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 교육, 가르침을 받는 것. 근데 훈련, 교육,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네. 그러니까 훈련,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훈계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가, 봉사와 교육, 훈련과 예배가 중요한 교회의 3대 중요한 과제, 우리 교회의 3대 과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더 이 모든 것을 어우르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즉 교제입니다. 교제. 여러분, 신앙의 교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이제 남은 때는 너희들도 좀 나를 위해서 살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친구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또 나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신앙에 큰 유익한 것을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게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형식을 갖춘 거룩한 교제인 거예요. 그게 그 예배 속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네,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금요 저녁 기도회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식탁 교제도 나누고, 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교회의 중요한 원리, 원칙들을 잘 생각하며 교회의 중요한 4대 실천 목표, 이 4가지를 우리가 잘 준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베베 일꾼이라고 표현했던 그 일꾼이 바로 집사, 네, 봉사, 섬기는 자라는 의미의 그 단어입니다. 자, 그 베베, 그 자매를 추천해 가지고 이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가 뭐예요? 보호자.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위치가 보호자예요. 네. 보호자 책임하에 자녀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자가 잘못되면, 자녀들이 잘못되면 그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님에게 아주 크나큰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와 같은 뜻이고요. 보혜사는 누구시죠? 처음 보혜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보혜사라 일컫는데, 돕는 자, 대신 싸워주시는 자, 대신 말하는 자, 안내해 주시는 자, 위로자, 변호자, 네, 다 돕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돕는 자가, 우리의 보호자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걱정할 것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실 때 막 현현하셔가지고 이적과 기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세워서요? 인간 보호자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어머니를 세웠다. 네.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보호자 역할을 잘 감당할 존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베가 그 일을 좀 잘 감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베는 뜻이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베베. 예,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빛나다. 네. 여러분 멋지죠? 다니엘 12장에 어떤 자가 빛납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큰 근심과 고난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흑암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저들을 구원하여 건져내어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반짝거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베베는 딱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3절. 아멘.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네, 여러분, 어떤 자가 지혜자이죠? 잠언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인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자, 지식의 근본인 거예요. 그게 즉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악을 미워하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것이, 그런 존재가 아마 베베가 아니었을까. 베베, 참 이렇게 외우기도 쉽고 좋은 이름 같아요. 아직 베베라는 이름은 못 들어봤는데요. 비슷한 이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대학교 예수전도단 동기 친구의 이름이 김진진이었어요. 김진진. 네. 그래서 아마 중국 선교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진. 네. 되게 많이 친했었는데, 저도 기진, 진진 그래가지고 같은 진이어가지고요, 좀 많이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진진도 참 이렇게 이름이 동음인 그런 이름을 가진 이들이요, 조금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진, 베베. 네, 베베가 참 본받을 만한, 우리도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5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여기 총 28, 우리 그러니까 베베를 비롯해서 브리스가 아굴라까지요, 다 합쳐서 28명, 이제 뒤에 더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 28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가 어렵고, 그 중에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먼저 있었던 자 누구예요? 존중히 여겨야 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우리 사도 바울이 친척이었는데요. 이런 이들의 이름도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첫 열매 누구였죠? 첫 열매 5절에 에베네도. 뭐든지 첫 열매가 참 중요한데요. 이 아시아에서 첫 열매가 우리 에베네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친히 이름을 거론하며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겼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 여러분, 루포는 누굴까요? 루포.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빨리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5장. 그 루포 옆에다가 써주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 아멘. 여기 보면 알렉산더랑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나와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즉 시몬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포의 아버지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그 루포, 13절의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가 되겠죠. 즉 시몬과 그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 루포는요? 당연히 루포도 믿었겠죠. 알렉산더는 친구였던 것 같고요. 루포는 이 시몬의 아들로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여기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루포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해도요? 억지로 해도요. 억지로. 여기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말했잖아요. 루포하고 알렉산더하고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을 가다가 정말 운 없이 세상 말로 재수 없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거라니까요. 그때 당시 로마 군병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명령하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그의 종속국, 속국이기 때문에요. 명령을 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거든요. 야, 너 건장하게 생겼는데 예수님 십자가 이거 십자가 예수님 아무리 채찍을 때려도 도저히 채찍을 이제 맞아도 일어나질 않으시니 야, 네가 대신 이거 빨리 가서 사형 집행해야 되는데 시간 끌면 안 돼 하면서 지운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요. 네. 억지로 졌지만 여러분,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에게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당연히 아들 루포에게도 전했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루포와 그의 어머니인 시몬의 아내, 그가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잘 공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처럼요? 어머니와 같이 사도 바울을 잘 보호하고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어머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인 그이는 곧 사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물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건데요. 우리도 천국에서 좀 이름 있는 자로 남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선 이름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우리 주님 많이 닮고 주님의 일에 동참했느냐? 여러분, 아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참 특별한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아내도 마찬가지겠고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여길 정도로 사도 바울을 잘 돕고 섬겼으니까요. 큰 상급을, 사도 바울의 이상의 상급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16절까지 통해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가 일단은 16절까지만 몇 번 나오냐 하면 10번이 나와요. 10번. 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주님 안에서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서,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삶과 진리를 준행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이죠. 네.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인하여, 의하여, 인하여,
이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것이 말미암아라고 해드렸어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살과 피를 먹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유명한 자로서 서로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불려지고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또 에베네도,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곧 사도 바울의 어머니였다라는 거, 이런 것들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하나님 앞에 이름이 있는 유명한 그런 삶을 잘 살아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무난하며 특별히 교회에 일꾼된 자들을 쓸 것을 채우고 잘 영접하라고 마지막 편지글을 쓰면서 그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을 주 안에 있는 진심으로 영으로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하며 저들에게 문안 인사하고 저들을 잘 대접할 것을, 안부를 전해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는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름 있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첫 열매로서 먼저 주 안에 있었던 자들로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정말로 귀한 보호자로서 목숨까지도 눈까지도 빼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베베와 같이, 그리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와 같이 그렇게 어머니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들을 잘 준행해내는 그런 복된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해주신 걸 감사하옵고,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 이 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일상으로부터의 자유를 맛보고 누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휴식과 쉼과 안식을 얻으실 수 있도록, 평강의 마음으로 심령천국을 누리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춘옥 전도사님 이렇게 부군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고 많은 슬픔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유족들과 함께 고인의 유언과 유언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잘 섬겨드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슬픔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슬픔을 이겨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